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특정한 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로마서 5장은 소망장,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한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오늘 본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을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일명 평지설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상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인 것처럼 오늘 봉독해드린 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은 평지설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평생 집 한 채 지어놓고 떠나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집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령한 집이란 먼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인 교회가 바로
신령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집은 공사 중이란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고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종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잘못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님을 알고 서로 잘못하고 서로 실수가 있고 서로 안 좋은 것이 보일 때라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의 말씀과 병행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믿고 삶의 변화가 없으니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으니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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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해야 하는데 주여 주여 하고 2번밖에 안 불러서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보지 않을 때 적당히 반칙을 해도 되는 경기는 프로레슬링 경기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자기 레인을 따라가지 않고 옆 레인을 밟으면 그 선수는 실격하고 맙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라 할지라도 약물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 메달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운동 경기도 이렇게 엄격한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더욱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처럼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쉬운 길, 편한 길을 사람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왜 십자가의 고생의 길을 가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편한 길,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속이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는 길이 있다. 여기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에게 쉽게 인기 얻는 방법이 있다.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힘들이지 않고 천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꽁 잡는 게 매야. 교회가 부흥되고 모아야지. 아무리 진리를 가르친들, 아무리 말씀을 따라 산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느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불법을 행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남의 교인들 뺏어와 자기 교회 채우기에만 궁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무엇합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무엇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 하여 지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지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지진에 대한 대비와 건축법이 많이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도시와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해도 내장을 아무리 깔끔하게 잘하고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번역 선교사인 타운센트는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는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전도자가 된 빌레모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타우센트 선교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전 이제 더 이상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사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타운센트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 그들의 비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까지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전도자인 돈 빌레모의 불평을 듣고 있던 타우센트가 말했습니다. 돈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 한 말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주님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직접 사표를 내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주저하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를 낸다면 아마도 주님은 그 사표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게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아직도 당신을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는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이 있고 어떤 때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왕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곁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나 그냥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의 본을 보이고 기도와 봉사생활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자연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목표가 분명하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묵묵히 뒤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나 시련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모도 병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하는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사고를 칠 수도 있고 믿음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고로 오는 어려움과 많은 혼란과 타락의 큰 물질 만능주의의 탕류가 우리에게 쉼없이 부딪혀 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욥기서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 하였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을 하거라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말하고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똑같이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잘못을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49절 말씀에 오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기후가 좋고 청명한 날은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나 주처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생활하기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신앙의 가정이나 불신앙의 가정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두 집 모두 다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비가 오면 올수록 탕류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기초가 든든한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처를 제대로 쌓지 않고 그냥 흙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설령 듣기는 들어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완성품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래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인생의 건축자입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과 처소에서 열심히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어진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고를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품이 다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생명 없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곧 식물이 나왔습니다. 죽어 썩고 냄새나던 나사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다시 새로운 삶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신앙의 값진 터 위에 주님이 계실 든든한 집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잘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